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그 예배 드리는 삶을 잘 살아왔나요? 오늘은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리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자,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소년부 8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손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25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6일 동안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았나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전도사님이 진짜 우리 아빠 엄마의 자녀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아빠 엄마의 아들이 맞을까? 아빠 엄마는 진짜 내 부모님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 외모가 굉장히 부모님이랑 또 전사님 그 동생과 누나와 다르게 생겼어요. 가족들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눈도 굉장히 크고 가족들은 쌍꺼풀도 엄청 진하고 피부도 훨씬 하얗고 아무튼 굉장히 외모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속으로 이거 진짜 내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런 고민이 명절이 되면 훨씬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이제 친척들이 놀러 오면 친척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냐? 누구 닮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너를 어릴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전사님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며칠 동안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진짜 내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외모도 자라고 보니까 굉장히 닮게 변하고 또 전사님 등 뒤에 큰 점이 있는데 아빠랑 똑같은 점이 있어요. 아무튼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아빠 엄마랑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나는 진짜 자녀가 맞구나,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런 비슷한 고민을 성인이 돼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친구들처럼 전사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지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사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 닮은 것 같지만 등 뒤에 있는 점이나 목소리 같은 것이 부모님과 닮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닮은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증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렇지만 율법대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종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굳건하게 서서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 종처럼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종처럼 살아가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냐면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야 되겠죠. 전사님이 가끔씩 주말에 전사님 아버지 어머니랑 이 주말 농장에 가서 이 상추나 이런 고추나 깻잎 이런 거를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직접 씨앗을 심고 이제 그 텃밭에서 이제 상추도 가져오고 깻잎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이제 봄에 이제 씨앗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떤 씨앗은 며칠 지나면 부쩍 자라있는 반면에 어떤 씨앗은 잘 자라지 않는 씨앗들이 있어요. 뭐 비를 제대로 못 맞았는지 아니면은 햇빛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추 씨앗을 심었으면 상추가 나고 깻잎 씨앗을 심었으면 깻잎이 난다는 거죠. 깻잎 씨앗을 심었는데 상추가 날 수 없겠죠? 그것처럼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깻잎이 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자라갈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어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또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래 참는 것, 자비롭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온유하게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1년 전의 모습 아니면 한 달 전의 모습이랑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달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것, 게임하고 싶은 것을 잘 절제하고 있나? 잘 절제하고 있다면 절제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치만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열매는 잘 맺지 못하는데, 내가 친구들을 잘 사랑하지만 난 절제는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절제하는 열매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주말 농장에 갔을 때 씨앗이 자라는 속도는 다 달랐지만 어쨌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상추와 깻잎의 열매를 전사님이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는 절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누구는 사랑의 열매를 또 잘 맺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자비의 열매를 잘 못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잘 못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에 이 같은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자라날 거예요. 그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정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물어본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잘 못 맺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절대 없으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 열매를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벌써 8월도 거의 다 끝나갔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9월이 되는데 9월부터 우리 가을이 시작되잖아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 이 가을에는 더욱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고 잘 지내기 바래요. 안녕.